오늘 9장 20절에서 23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시간이 없어서 우리 여기까지 잘라서 오늘 이 부분에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은 다리오 원년에 다리오 왕 첫 해에 이 성경 공부 경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이 다니엘이 거기서 예레미야서 25장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민족이 왜 이런 곳으로 와서 정말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나라 잃어버리고 성전이 불타고 결국은 민족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 하루빨리 돌아가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애통에 여기는데 깜짝 놀란 것이 70년이 차면 그 황폐한 것이 끝나리라 라고 말씀을 깨달았어요. 70년. 이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 속에 70년, 이건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변개가 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한 거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금식을 결단하면서 했다라고 한 것이 9장 3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그동안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기도의 내용을 함축시켜서 그 기도에 기도하게 된 20절을 가르쳐 주는데, 내가 이같이 말하며 20절 기도하며, 근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느냐, 함축시켜서 그 내용들을 더 줄여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세요. 하나는 그 자기의 죄,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남의 죄를 대신 기도해주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만은 자기도 인간인지라 죄를 짓기 때문에 자기의 죄도 해결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니엘도 아무리 경건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공기의 오염 속에서 이 옷이 더러워지듯이 이런 심정 속에서 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함께 자복했다. 우리 20절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기도했다 이거죠. 오늘 제목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간구할 때 나오잖아요. 이 맨 끝에 부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여기에서 제목을 잡은 거예요. 자, 다니엘은 이 경건운동을 통해서 깨닫고 거기에서 그냥 내가 종국을 깨달았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깨닫고 난 뒤에 기도를 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달았던 그 말씀 붙들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와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하여, 이렇게 나왔죠. 여기는 16절에서 잘 대변해 주고 있어요. 16절 보세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주의 분노가 예루살렘 성 주의 바로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달라. 분노를 통해서 나라가 바로 황폐해졌고 성이 무너졌다 이거죠. 이제 떠나면 해결된다 이 말이죠.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다. 이런 두 가지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한마디로 말하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거죠. 21절을 보세요.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이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지사 줄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며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나오죠. 응답을 주러 왔다. 응답받는 시간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기도라고 그랬어요. 자기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곧 예루살렘 성 곧 우리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황폐해지고 교회가 완전히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했을 때 이놈의 교회 저놈의 교회 이렇게 하면서 등 돌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애통히 여기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거죠. 그렇게 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환상 중에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사람인데 여기에서 가브리엘 천사다 그랬어요. 가브리엘 천사장은 그 천사는 천사장입니다.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장. 그것도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이 천사장으로서 그 가브리엘 천사에 나타나면 모두 좋은 기별을 가지고 왔구나 이렇게 되어지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악역으로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듯이 가브리엘 천사장은 바로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는 이런 천사예요. 그래서 역시 좋은 내용을 가져다 주었어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또 이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나를 보내서 내가 너에게 이 소식을 가지고 왔다 하면서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자, 지혜와 총명 언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미 다니엘서 1장 8절에 그 뜻을 정하여 열흘 동안 뜻을 정하여 기도했잖아요. 그때 결과적으로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 환상을 깨닫게 하는 은혜도 주셨고 또 학문을 다른 친구들보다 더하는 지식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요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죠. 이미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는데 그 위에 또 왜 그런가 하면 가면 갈수록 세상이 바뀌잖아요. 세상이 무섭게 변화되어지면서 과거 사람들은요 현대 살아할지라도 살 수가 없어요. 왜? 원신처럼 어떻게 살아요? 그러려면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밀어주고 이끌으시고 깨닫게 되고 뒤틀어 쳐지지 않으려면 이것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계를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준 총명, 젊은이들은 잘하잖아요. 그래서 좋다 역시 나이가 젊으니까 뭔가 다르구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먹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감당해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시대가 벌써 80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뒤처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쓰시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너 나이 먹었다고 해서 모든 기력이 쇠약하고 나약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것을 내가 보강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 시대에 또 그 시대 분위기에 반드시 가장 무엇보다 필요한 그 응답의 소원의 응답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를 맞이했을 때 처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그 환상을 주셨을 때 그 환상을 깨닫게 해주러 내가 왔다. 여기 23절에 가르쳐 주셨죠. 이 환상에 대해서 깨닫게 한 것은 내일 아침에 우리 보기로 하고요.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모든 것 한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하고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 24절부터 내일 아침에 들을 내용은 거기에 이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하고 같이 연결되어야만 모든 것을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제목에서 밝혔듯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다, 이 내용이죠. 응답의 역사. 근데 간구할 때 여기에서 더 자세한 응답의 역사가 있는 그 시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어디에 나온가 하면 21절 말씀 보세요. 곧 간구할 때를 설명한 거예요. 간구할 시점, 어떨 때 응답을 주느냐.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여러분 좋은 소식은 빨리 전해주고 싶잖아요. 빨리 나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 내게 이르더니, 저녁 제사 드릴 쯤에 내게 이르더니, 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는 저녁 제사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적으로 잘 이해해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하루의 개념은 저녁입니다. 해가 넘어가면서 시작이 되고 아침이 해가 뜨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에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여기에 물질을 더하는, 물질과 함께, 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질은 우리가 마음이 그쪽에 기울이기 때문에 네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중대사를 입고 작정 기도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법을 율법에서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루에 아침에와 저녁에 어린 양을 드리라, 이렇게 가르쳐놨어요. 우리 성경 볼까요? 성경 출애굽기 29장 39절, 출애굽기 29장 3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니라, 나오죠. 우리 38절 매일 드릴 번제에 대해서 나오죠. 매일 드릴 번제. 38절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을 어린 양 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니며, 이래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작정하고 하나님께 어떤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는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양을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한 마리는 저녁에 드리라, 매일매일 두 마리를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도 이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서도 이 내용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냐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제사에 드리면 제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출애굽기 29장 39절에 보니까 무슨 제물이었어요?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한 마리는 저녁에 드리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말로만의 기도가 아니라 여기서 물질을 드리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다니엘에게서 응답받는 이 비결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됐다. 물론 물질을 드리지 않더라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특별 기도였어요. 특별 기도. 어떤 특별 기도였습니까? 왜 우리 민족이 침략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성전이 다 황무하게 되어지고 황폐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나라로 돌아갈 수 없고 이렇게 잔인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애통하며 정말 깨닫기 위해서 결단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결단하면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했다라고 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9장 3절에. 이런 특별 기도, 이때에 이 특별 기도인지라 율법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 가운데서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저녁에 이렇게 드렸다 이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뒤에 보세요. 내게 이르러 제사 드릴 때쯤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제사 저녁을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응답을 주러 왔는데,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는데, 언제? 곧 23절,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이거죠.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3절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이죠. 3절 한번 보세요. 3절, 내가 금식하며 비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이때 다리오 원년에 그 기도를 시작했다 이거죠.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천사는 심부름꾼이죠. 하나님이 명령이 내려졌어요. 가브리엘에게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알리러 왔다. 기도할 시작할 쯤에 벌써 기도 시작하는 결단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미 준비하시고, 야 응답, 벌써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권세를 가지고 부와 영화를 누리고 아신 것이 없지만 내 거룩한 산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며 황무한 곳을 언제 끝이 나느냐고 애통히 여기면서 금식 기도하며 그 비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는 그 기도할 때, 순간에 그 시작할 때부터 응답을 받았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명령이 내려졌다 이거죠. 근데 명령이 내려지는데 여기에서 언제, 여러분 정부에서도 무슨 말을 발표를 해야 하는데 때를 언제 잡을까요 하잖아요. 시기를 언제 잡을까요? 그래서 꼭 어떤 시기에,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뻥뻥 터뜨리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꼭 어떤 문제 있을 때 그때 터뜨려요.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그 학에서 MBC에서는 꼭 부활절 전에 터뜨립니다. 초치려고. 부활절 전에. 그와 같이 안 좋은 일에서는 어떤 경사들 방해하니라고 하듯이, 여기에서 좋을 때, 바로 이 명령은 이미 기도를 시작할 때, 결단할 때부터 응답받기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응답을 가져다 주는 그 시점이 언제냐? 바로 자기 죄와 나라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어요. 근데 그 기도할 때도 저녁 제사를 드릴 쯤에라고 말했어요. 저녁 제사. 오늘 우리는 종합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기도는 결단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우리 10장에서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결단할 쯤에, 그리고 기도할 때 물질을 같이 동반하면서 드릴 때 우리 더 집중적으로 기도가 되어진다. 어떤 분들은 그 1,000번제를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그 돈이 남아서 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없는 가운데서도 힘껏 정성을 들여서, 왜 그렇게 함으로써 기도가 더 중심이 잡혀지고 기도가 더 애통하며 그 애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그 내용 속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1,000번제를 부정적으로 볼 때 솔로몬이 매일매일 1,000번 드리냐, 아니지 않느냐, 단번에 1,000번 그 1,000마리 양을 한꺼번에 드렸다, 근데 이게 성경적이냐 하면서 비판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속에서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해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다니엘도 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 가운데 이미 성경은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냥 되지 않고 온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흩어질 때가 많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생각이 흐트러져서 기도가 집중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애통하며 금식하며 더 나가서 비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그런 가운데서 그 양이 그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루에 2마리씩 죽어나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것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몸과 마음과 성품과 뜻을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려지는 기도였다 이거죠. 그러니 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느냐 이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쯤에 바로 응답을 받게 되었다. 기도하다가 이제 간구,
집중적으로 더 기도해요. 자동차가 시동 걸고 시동이 속여지면서 이젠 그 20km, 30km 달리다가 이제는 고속도로를 만나서 고속주행할 때 바로 얼마나 빨리 달린지 그냥 순간에 슝슝 달리잖아요. 기도를 우리는 하다가 나중에 강구하는 그 기도, 그쯤에 마귀가 얼씬거리지 못하고 잡념이 거기에 얼씬거리지 못하고 한길 넣었다 7개로 사라져버리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늘에 모두 상달되어지고 올라가는 것을 느껴질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생명되어져서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